우리 교회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비전이라 할 수 있고 방향,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 양육, 다음 세대, 지역사회 섬김,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예배? 생명수가 강가 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지난주 설교 다시 하면 되죠 뭐. 지난주에 예배는 존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심장에 비유할 수 있어요. 심장. 그래서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육신의 모든 기관이 멈춰버리는 것처럼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교회의 모든 기능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 죽은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예배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교회인가, 한 성도가 예배에 어떻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배를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성도의 믿음이 건강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요 수없이 많은 여러분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겠지요. 밥 먹는 거, 뭐 출근하고 일하고 잠을 자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화장하고 운전하고 쇼핑하는 거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 많은 동작과 행동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가는 거 소중하지 않겠어요? 밥을 먹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동작과 행동들 중에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대부분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를 위한 즉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없이 많은 행동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와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고요. 또 내 삶의 목적이자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표현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베푸신 은혜, 나를 향하신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모든 이유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데 그 반응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행위가 무엇이냐?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것이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요,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주었고 얼마만큼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서로의 관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준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줘야 할지 아니면 주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사람과의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이만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착한 일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총체적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예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녹아 있느냐? 예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 마음가짐, 자세, 정성 등을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하는 이 모든 자세와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을 얼마만큼 높이고 존중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판단하셔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는 두 명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입니다. 아벨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그리고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예배를 잘 드렸던 그 친구 억울하게 속상하게 죽었지.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친구, 동생을 때려서 죽인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최초의 살인자로 평가하셔요. 여러분,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처럼 아주 극과 극의 극명한 차이가 생기게 되어졌을까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 즉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으셨을까요? 왜 가인은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상하셔서 변덕장이어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기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고 한다면 바친 제물의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이 아니라 짐승으로 바친 제물을 좋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물을 좋아하셨을까요? 고기보다는, 채소보다는 고기를. 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보니까 어떤 집사님들은요, 회나 생선류를 전혀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분으로, 무슨 기쁨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오이를 냄새마저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빨간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김치도 아예 안 드시는 분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싫어하는 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복숭아를 먹었더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참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참외를 드시면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마다 싫어하는 음식이, 또 가리는 음식이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 우리의 집에 정말로 귀한 손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그분이 알레르기 있는 어떤 음식, 또 절대 싫어하는 음식을 우리가 대접한다고 한다면 큰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먹자마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안 맞는 음식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럼 절대 그런 일은 없겠죠. 제발 이번에 신방할 때에 음식 많이 내놓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아침에도 적게 밥을 조금 더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계속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일부에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까탈스럽다 하지 마시고요, 제발 조금만 내놔. 조금만. 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 언제 한번 신방을 갔더니요, 아니, 도 권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큰 통닭을 오전인데 치킨집에서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튀기셨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곤란한 적이 있는데, 통닭은 안 튀겨도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라도 곡식은 좋아하지 않고 고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멀리 하셨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들은 각각 직업이 달랐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땅히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4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죠?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이게 말씀 보게 되시면 그들의 제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제물 앞에 뭐가 있어요? 아벨. 가인의 제물 앞에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들이 바친 제물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차이를 보시고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거절하신 거예요. 아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벨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치는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양을 치는데 양이 그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리고 귀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참 귀한 이 첫 새끼,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벨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이 귀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니까.
또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싶었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찾았어요.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찾고 있던 아벨은 바로 자기의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양의 첫 새끼에게 바로 그 마음이 갑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겨주시겠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겠지. 바로 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자, 본문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고 네가 왜 분을 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의 질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도록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너 그래 죽었다 잘해봐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내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둘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들의 아들인 가인에 의해서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요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 중오심을 이유로 해서 돌을 들어서 아벨의 머리를 내려쳤을 거예요. 아니면 그에게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마구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작정을 한 것입니다. 계획된 범죄였고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였음에도 나는 동생을 모른다. 나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의 그 불편한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친동생마저도 죽이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그 가인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태도이고요.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에 대한 정성입니다. 즉 마음과 태도, 정성, 바로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도 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제물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제 아내가 이번에 세인이가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보험을 미리 들어놔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보험이니까 그거 11조 내야 될까요? 근데 제 아내가 목사님 보험금 나온 거 그거 11조 냅니다 라고 하는데 왜 11조 내? 그거 보험이잖아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내가 당연히 내야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순간 나도 모르게 아까운 마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정확하게 아셔. 가인의 마음이 아닌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다가도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어요?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배는 가장 경건하고요, 예배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배에서부터, 즉 예배 본질에서 비껴나가게 되니까 그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미워하는 감정에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하는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친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 단어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게 가능했어요. 예배를 드린 것과 살인을 저지른 것이 동시에 공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인만의 특별한 경우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헤롯 대왕이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경배, 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작 헤롯의 마음에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워십 힘이 아닌 킬 힘이 있었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예배가 아니라 죽이러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그 모든 생명이, 그 삶이 종료되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모든 믿음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어진 목적대로,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아노를 밟고 올라가서 벽에 나사못을 박는 것이 피아노의 존재 목적일까요? 여러분 피아노 위에 가끔 가다 보면 가정의 사진을 이제 가족의 사진들을 올려놓은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 올려놓은 거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아노의 존재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는요 연주하는 게 목적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그래요. 기차는 선로 위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새는 창공을 돌아다닐 때, 그래서 본래의 존재하는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자신이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영국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양식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함으로써 깨끗이 정화되며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상상력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의지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11조 많이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11조를 조금밖에 드릴 수 없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행위도 천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대단하고 중요한 일, 특별한 일들도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다 그만둡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천국까지 연결되는 유일한 행동, 바로 그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돌아오시면서 물론 버스에 맞춰서 오시지만 조금만 더 일찍 나옵시다. 시작. 조금만 더 일찍 나옵시다. 10분은 너무 뭐하니까 5분만 일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도요, 입만 벌리지 마시고요, 열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출발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출발과 시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한 달 살았으니까 앞으로 11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란 이 새해, 또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서울로 우리가 또 구정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들을 아직도 11달이라고 하는 이 달수가 남아 있고요, 그 11달 외에 우리의 남은 인생 연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고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